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소한 이름이죠. 이제까지 바벨론, 아수르, 애굽, 블레셋, 아람에 대한 멸망의 경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두마라는 이름은 선뜻 어디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일이라고 하는 지명은 에돔에 있는 산지 이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두마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에돔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작고 또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정세에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지명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마가 선지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이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때는 바벨론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죠. 그러나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펼 때 포식자와 같이 팔레스타인 지경을 다 삼키려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에 대항하여서 그나마 힘이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두마는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런 정책을 폈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두마의 우산과 같고 방패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2차 심판의 말씀이 임했죠.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두마가 의지했는데 바벨론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운명은 바벨론을 의지한 두마의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밤이란 무엇입니까? 고통의 시간이고 절망의 때입니다. 이 밤이,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 되겠느냐, 언제 이 고통이 끝나겠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리브가 복중에서부터 이스라엘, 야곱과 싸웠던 에서의 후예가 에돔입니다. 그때부터 싸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데스 광야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에돔 왕에게 이 길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애원을 해요. 아무것도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길만 쓰겠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25장 보니까 에돔은 원수 맺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앙심을 갖는 나라가 에돔이다. 그런데 그러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에돔이 유다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물으러 나온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멸망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통이
임했는데도, 멸망이 임하는데도 고통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바벨론.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 시편 73편 3절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정욕대로 행하는, 악을 행하는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랬습니다. 왜? 악인의 형통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아니, 저러다 망하겠지. 아닙니다. 고통도 없고 그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이.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넘어질 뻔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참된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생의 참된 고통은 내 몸이 아프고 재물이 없고 세상 갖고 싶은데 세상 갖지 못하는 그것이 고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데도 괜찮은 거,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고통이다. 이 시편 기자를 하나님이 나중에 붙들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28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통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혈과 육을 갖고 사는 우리 육신들이,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가 아니죠.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35장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알려고 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없다. 누구의 말이냐면 엘리후의 말입니다. 욥이 자기가 받은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욥기를 쭉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욥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것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욥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왜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악하게 보이는 것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을 붙들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저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욥은 잘하는 사람입니다.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도 회개가 필요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 그것이 그의 교만함이 되었고 자기의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도록 고통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일이 욥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케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고 우리의 소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괴롭고 두려운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다 지나가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물어왔을 때 응답이 왔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이 고통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물었더니 아침이 오나니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들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기까지만, 아침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도 오리라는 것이에요. 밤도 오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땅의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의 것이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그것이 파멸되고 무너뜨려져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서광이 비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소망들이 있지만, 그러나 밤도 오리라. 이 고통의 때는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과 맞아 떨어지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흑암이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서광이 비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또 옵니까? 어둠의 권세가 온다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그 기적을 가지고 그 오병이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가지고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 정도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하신 때가 언제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 경비대원들과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결박했던 그 밤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박되시고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주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하늘이 캄캄해지죠. 어둠의 권세로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고난당하셨습니까? 밤의 때에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유대인들의 그리고 이방인들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신 것이 그 십자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인생들의 죄가 되셔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어둠의 권세가 그래서 허락이 된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맞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억울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때에 인생들의 모든 밤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밤의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의 의로 똘똘 뭉쳐져 있던 그 마음들이 풀어졌어. 우리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빛을 받죠. 그러나 이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밤도 오리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와야 진정한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밤의 시간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그저 고통이 끝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우리의 모든 밤의 무게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의지하는 그런 밤의 때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없는 자는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 탄식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탄식 속에서 참으로 진실되게 말씀을 받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믿음의 성도로서 기다리지 않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반석에서 살기를 더 원했던 마음들이 오늘 찢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고난을 주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고 아침의 소망을 주시고 아들로서 징계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리고 완전히 나의 것을 무너뜨려 주신 다음에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구하며 깨닫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었고 영광의 아침에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평강 하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육신에 더 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모든 환경들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었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두운 때 가운데에서 참 믿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 참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었고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